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원시 세계와 자연 세계는 불안한 곳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멘붕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과 내 삶과 육체의 떨림과 흔들림이 있을 때 내가 깨어 일어나서 정말 깨어있는 시각으로 자연과 우주와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시 세계의 그런 원초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자연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지요. 새로운 시점, 관점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고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문명 세계의 부조리함, 거짓,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작가인 은희경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들은 늘 그 세상을 향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창조해 내고자 하는 그런 예술인의 감성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은희경 작가가 작가들과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부조리하고 거짓되이 살고 있는 거지? 왜 인간들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살고 있는 걸까? 그때 나온 대답이 세상이 거짓되어 있잖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판이 부조리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그 세계를 닮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문명 세계에 살다가 원시 자연 세계, 그곳에 대면하게 될 때 이 문명 세계가 얼마나 부조리한지, 잘못되어진 경로와 질서가 있는지를 그 원시 세계에 접했을 때 문명 세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루틴을 보면 그러한 루틴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굶주린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예수님이 거절해도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니 새로운 좌표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경로가 형성이 되고 예수님은 더 높이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엄청난 에너지가 들끓고 있는 광장, 문명의 세계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삶의 루틴의 모습을 봅니다. 타인의 요구를 차단하고 광장의 에너지를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과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밀실, 골방, 원시 세계, 그 세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은 더욱더 고유해지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고유한 파동에 당신의 파동을 맞추며 그 진동을 증폭시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홀로 있는 시간, 성경은 그것을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하죠. 그 광야에서 홀로이 거할 때 나 자신의 고요함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를 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가 있지요. 40년 그는 광야에 살았어요. 사울 왕의 위기 앞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홀로 거하시고. 이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이런 다윗이, 아니 모세가, 그들은 왜 광야로 갔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문명의 권력이, 사울의 왕권, 문명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죽음의 현장이죠. 그런데 놀라운 신비가 있더라고요. 내가 광야에서 죽음의 현장인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 그 광야가 신성한 곳이 되네요. 신성한 성지가 돼요. 저는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전임 목회를 접고 광야와 정글 같은 자연의 세계로 생존을 위해서 저는 나왔어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점점 고유해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이 공간이 신비한 공간이 되었죠? 왜 더하임 이 공간이 왜 제게는 신비한 공간일까요? 광야라는 곳, 자영업이라는 곳이 저에게는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이 공간이 죽음과 저는 맞닿아 있다니까요. 근데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공간인데 제가 죽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마다 신성해지고 신비가 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던져지면 다른 게 오직 생존이 목적이 됩니다. 광야와 사막의 생활을 해버리면 다른 생각, 문명의 어떤 화려함, 문명의 편리함, 그런 것들은 다 빠져버려요.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광야 앞에 서면요, 그 모든 건 그냥 빠져버려요. 예수님은 그러한 삶의 루틴의 과정 가운데 그 삶이, 그 현장이 예수님을 거절했지요. 그 당시에 종교 몰입의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에 오병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문명의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 피하셨죠. 광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면서 여전히 삶에 대해서 노크하고 삶에 대해서 새로운 문을 두드리고 세계를 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김미루라고 행위 예술가이며 작가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문도 선행록이라고 하는 이 30대 여성 작가인데 행위 예술가인데 책을 냈어요. 문도 선행록이라는. 그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그 사막, 그곳을 3년 동안 여행을 하고 몸으로 체험을 하고 3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친 다음에 6년에 걸쳐서 거친 내용을 담아서 책을 출간을 한 겁니다. 근데 행위 예술가이니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사진으로 찍고 모든 것을 하면서 그 3년의 동안 숙성, 맛을 들여가면서 책을 낸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사막에 대한 체험, 그리고 사막에 낙타들이 사는데 낙타에 대한 관심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왜 낙타에게 관심이 있을까? 왜 사막과 낙타가 왜 그 여성 작가의 마음에 심령의 진동과도 같이 이게 파동이 일어나 왜 그 연약한 여성을 그 사막 가운데 낙타 가운데
왜 그곳으로 가야만 했던 건가? 그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낙타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사막을 걷고 있는 낙타. 이 낙타는요, 진화의 과정 가운데 맹수들의 공격을 피해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맹수가 없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가 없는, 사자가 없는 그런 곳들을 피해서 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서식지를 이동하다가 보니까 맹수들이 전혀 살 수 없는 평화로운 공간, 사막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맹수들이 살 수 없는 평화로운 공간, 그곳에서 평화롭게 생존한 존재가 바로 그러니까 낙타라는 거죠. 맹수와 싸워서 나의 서식지를 지킨 것이 아니라 가장 살기 힘든 곳을 찾아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화시키며 생존한 생명체가 낙타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진화했기에 낙타는 한 달 동안을 물을 먹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답니다. 그 힘든 곳에서 사막에 더 놀라운 것은 낙타는 그 힘든 사막의 공간에서 사람과 공존하는 신비를 만들고 있어요. 낙타와 사람이 배틀질을 하며 인간이 낙타를 각축화했기에 길들였기에 함께 인간도 생존하고 낙타도 생존한 것이요. 김미루 작가가 그냥 쓸 수 없기에 책을 쓸 수 없으니까 직접 3년간은 체험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이집트, 말리, 모로코 그걸 가고 중동 지역의 사막인 요르단 그곳을 가고 몽골의 고비 사막을 가고 인도의 타르 사막을 가고 3년의 과정 동안에 그 사막을 직접 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 여행의 유익이 오로지 여행지에 가야만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내 몸이 여행지에 가야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와 들리는 소리가 진동이 있다니까요. 최근에 강화도를 갔을 때 제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과 이 몸을 가지고 강화 교동, 강화 외포리에 갔을 때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 숙성이 되며 울리는 그 메아리 같은 외침이 있다는 겁니다. 김미르 작가가 사막에 갔더니 문명 세계에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하루하루 일상이 사막에 가니까요, 모든 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임한 그 광경을 봤다는데 이런 건 정말 사치예요. 그 사막에 가면 불 지필 나무를 찾는데 이게 정말로 생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나무를 찾아서 불을 지펴야만이 먹을 수가 있고 잠잘 수가 있는 겁니다. 문명세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하루를 다 까먹는 그냥 생존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나영석 PD가 삼시세끼 그 예능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리얼리티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와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인가 대본을 만들지만 예측할 수 없는 리얼리티기에 예측대로 그 모든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차승원 배우, 유해진 배우와 함께 만제도를 갔습니다. 촬영 장비와 팀이 다 있고, 그리고는 집에서는 그 차승원 배우가 음식 준비를 하고, 유해진은 그 낚시 그리고 어망을 가지고 바닷가로 가고, 그럼 뭔가 잡아야만 차승원이 뭔가 만들 수 있는데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하고 집에서는 차승원이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낚지 못하고 빈
오망을 들고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스태프들이 멘붕에 빠졌다. 야, 진짜 이거 프로그램 완전 망가졌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시나리오 가지고 무슨 뭐가 보여줄 게 뭐가 있겠니? 근데 그 PD들과 그들이 이 아픈 고통의 순간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할까 싶어서 새롭게 편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가장 히트 있는, 가장 동영 시청 조회수가 많은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실패가 가장 위대한 성공을 만들어낸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종합 편집을 하니까, 새로운 경로를 만드니까 감추어졌던 이면에 새로운 인간이 살아야 한다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걸 본 거예요. 차승원이 그 이후에 그 만재대편 인터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말하다, 자기가 목적이 없을 때, 이유가 없을 때 가장 자연스러움이 나온다. 그게 비밀이었대요.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을 때 가장 자연스러움이 나온다. 이게 바로 스스로 그러함이거든요. 어떤 목적, 그걸로 내가 힘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서 즐기는 마음으로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뺐을 때가 가장 고유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장 고유한 그 삶의 떨림이요,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만재대편에 완전 빈 그들의 인생의 떨림이 시청자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사막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의 체험이 지켜보는 타인의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이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지고 융합이 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이죠. 가식이 없는 그 본연의 그 모습이, 진정성의 모습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미루 작가가 그 사막을 찾았을 때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가 누드의 모습으로 낙타와 이렇게 걸어갈 때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사진을 찍어줘야 하거든요. 그 프레임의 설정은 김미르 작가가 잡지만 빙 돌아가실 때 현지인이 그 셔터를 눌러줘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막과 낙타 만나고 싶은데 사실 처음부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동 사막은 대한민국 땅과 문화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 낙타들과 함께 거하는 종족들은요, 가부장적인 종족 생활하는 무리들과 집단인 겁니다. 종족 생활하는 무리에 전혀 다른 타 문화 여성이 간다는 게 그 문화가 허용하지 않아요. 또한 군사적으로 그런 지역은 내전이 일어나고 굉장히 위험한 장소인 겁니다. 근데 여성이 홀로 갔어요. 근데 홀로 가는 이유는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는 여성이 홀로 갔을 때 현지인들이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조수를 데리고 가고 가이드를 데리고 가면 그 현지인들의 삶에 내가 녹아들 수 없어요. 현지인들의 삶에 녹아들어야만이 느낄 수가 있고 그들과 함께 녹아들어야만이 함께 교감이 되고 그 자연세계를 볼 수 있는 프레임과 그런 마음의 요동을 내가 간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세계가 자기를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들의 거절과 혐오와 증오의 눈빛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조용히 혼자 삶을 놓고 하며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이런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거절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밀려나고 거절을 당하고 나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 식별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 본능적으로 피하 식별을 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죠. 적이라 여겨지면 아니 내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차단하고 스스로 낙타가 사막으로 가듯 그런 과정을 거쳐가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는 끊임없이 어떤 경로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가 있고 그리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 어떤 계급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최근에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백신 회담을 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미국이 개발한 것, 한국이 백신 생산 기지, 공장이 되어서 세계의 허브가 되자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그걸 이렇게 발표하는 걸 봐요. 야, 이거 보면 정말 놀라요. 우리와 미국이 옛날에 그런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완전 갑이었고 한미 주둔군 협정에 의해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극악한 범죄를 이루어도 그들은 처벌받지 못해요. 그들은 주둔군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그런데 그런 경계를 뛰어넘어 미국에 가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이는 상도 받아요. 올해는 윤여정 배우가 봉준호 감독을 또 이어서 아카데미 93회 여우 조연상을 윤여정 배우가 수상을 했습니다. 온라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까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최근 한류의 다양성 확대와 아시아 영화 약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류라고 하는 미국 사회가 여전히 이 동양 사회에 대해서 얕잡아 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차별하는 게 있고. 근데 윤여정 배우가 답변이 놀랍더라고요. 사람을 인종으로 분류하거나 나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지개에도 7가지 색깔이 있어요. 여러 색깔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백인과 흑인, 황인종으로 나누거나 게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평등한 사람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참 멋진 인터뷰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윤여정 배우가 과거에 미국에서 버림당하고 이혼당하고 차별받으며 그 미국 땅에서 또 해본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 모든 차별 가운데 포용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새로운 융합과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학자 가운데 성호 이익이 있습니다. 성호 이익. 그는 1681년에 세상에 태어나 176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나라 조선 영조 시대의 관료였어요. 영조 시대에 근데 그 출신이 남인이었습니다. 남인.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서인이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남인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급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에 밀려서 그가 출생했던 안산에 낙향을 했어요. 이런 공부하면 뭐합니까? 똑똑하면 뭐합니까? 내 출신 성분이 어느 지역이냐, 어느 학교냐, 어떤 계급이냐에 따라서 더 이상 무대에 오를 수가 없어요. 무대에서 내가 스포츠 선수가 뛸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안산에
평생 공부만 했던 관료가 밀려났으니 무엇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익이 안산에서 닭치는 양계업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자기 가족과 자식들을 먹고 입히기 위해서 닭을 치는 일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닭을 잘 호기심 가운데 닭의 습관이나 습성이나 행동 양식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닭에 눈먼 한쪽 눈을 시력을 잃은 어미닭, 그리고 거기다가 남은 한쪽 눈도 사팔뜨기예요. 한쪽 눈은 멀었고 한쪽 눈도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 양식이 자연스럽지 못해요. 몸에 시력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말하죠. 저거는 암탉구실도 못하니까 그냥 잡아먹자고. 근데 이익이 꼭 자기 모습과 중첩이 되잖아요. 자기도 이 출신 성분 때문에 밀려나 여기 있는데 이런 장애가 있다고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잡아먹지는 못하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원하죠. 이렇게 병약한 암탉이 알을 낳기는 하고 품어서 새끼는 낳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 병약하니까 늘 더 관심이 있고 다른 닭들도 잘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암탉이 나면 새끼를 부화도 시켜야지만 부화된 병아리에게 지렁이도 잡아서 먹을 것 주어야 하고, 또한 뭐 개나 고양이 공격 앞에 그 병아리 자기 새끼를 지켜야 하고, 하늘의 독수리나 솔개나 까마귀로부터 병아리를 지키는 그 모든 일을 어미닭이 그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공격이 있으면 품어야만 하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보통 그 당시 암탉이 병아리 부화를 시키면 반 이상을 제대로 큰 성장한 그 닭으로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장애를 가진 암탉은요, 자기가 부화시킨 병아리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그냥 닭으로 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관찰을 잘 살펴보니까 이 외눈박이 암탉은요, 몸이 불편하니까 멀리 가지도 못해요. 마당을 벗어나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는 새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싶은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이 외눈박이 암탉은 틈만 나면 새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화됐을 때 알도 품지만 새끼들도 품어줘요. 근데 놀라운 일은 다른 것들은 그냥 암탉에 가져다가 지렁이 잡아서 병아리에게 먹여주는데 이 암탉은 늘 품어주는데 새끼들이 알아서 성장해서 먹이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어미는 새끼를 품어주고 새끼들은 스스로 성장해서 먹이를 찾아가고. 야,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자신의 모습에 중첩되면서 보는 거예요. 자기는 관료로 능력이 없잖아요. 나라의 녹봉을 받지 못하니까, 그거 받으면 자식을 편하게 먹일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닭을 치는 거예요. 철저한 절약과 검사가 몸에 밴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살폈죠. 그 과정에 닭을 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거에 스스로의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먼 암탉이 나의 스승이 되었다고. 그리고 할개전이라고 쓰고 성호전집 제68권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실학이 마찬가지예요. 불확실한 사람 공부에 매달리며 성리학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정의학전처럼 성호 이익처럼
사물을 공부하며 짐승들을 본반 미물을 공부하며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물을 가운데 인간의 창문이 되어서 삶 너머의 세계도 보고, 거울이 되어 인간이 어떤 본성을 가진 건지 그 사물을 통해 보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어떤 시간에 있는지 볼 수 있는 시계의 역할도 하게 되어지고, 저는 사물을 탐구합니다. 물질도 봐요. 물고기도 봐요. 어떤 가시도 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 삶에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태움의 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는데 그 물이 태움, 혼돈과 혼란의 물이에요. 그 물이 막 넘쳐오면 우리는 그냥 멘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전임 목회를 접고 이 자영업을 하는 것이 제게는 노아 홍수와 같은 거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깊음에 샘들이 터지며 그 물들이 쏟아지며 역류함에 들어오는 거예요. 역류한다는 것은 내 삶의 처지가 가장 밑바닥이고 재앙을 만났다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면 비가 쏟아져 내렸을 때 산 위에 좋은 집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비가 내리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잔치로, 축제로. 그러나 반지하 칸은요, 비가 내리면 화장실이 오물에 역류를 해요. 역류가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역류가 되면 내 삶의 터전 집을 버리고 체육관에 가서 잠을 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의 삶이 그랬어요. 제 삶에 역류가 일어나니 제가 살고 있던 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삶의 터전을 사막과도 같은 정글과도 같은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저는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인 낙인과 같은 가시도 제 영혼 몸에 박혀 있어요. 사회적인 낙인 같은 가시가 제 영혼 몸에 박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신비가 사물을 통해 깨달아지더라고요. 물고기는요, 가시가 있어서, 우리는 가시가 찔리지만 물고기는 가시가 있어서 유영을 합니다. 유영. 물을 떠다니며 헤엄치며 놀 수가 있어요. 물고기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오히려 악의 물, 태움의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게 그랬어요. 아, 이 역류하는 이 물이 내 인생에 박힌 코어 근육에 박힌 이 영혼의 가시로 덕분하여 내가 유영을 할 수가 있네.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에 다다를 수가 있네. 사물을 보며 저의 삶을 관찰하다가 가시찬미라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사랑은 아프다. 역류하는 강물이 있지만 가시가 있어 물고기처럼 유영하여 그대에게 간다. 아파서 그대를 알았다. 고통이 없다면 그게 사랑이었겠니? 매일의 이별 너무 일찍 떨어졌는데 후 숙성의 맛이 일품일 줄이야. 가시를 먹으니 코어 근육의 전율이 그대에게 다다르는 노래 된다. 그대는 나를 춤추게 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태움의 물,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물이 샤바트, 안식하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가시가 유영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 그 역류하는 물을 따라
하늘에 다다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막의 공간, 죽음의 공간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곳이 신성한 곳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놀이터, 예술의 숨터, 무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경로를 성공으로 설정하고 고지전의 깃발로 설정하고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문명의 무대에서 밀려난 그 순간에 그제서야 사람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우주의 노랫소리, 속삭임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모든 이들의 것이었죠. 그리고 사막과도 같은 그 공간에서 하루하루 살 때, 죽음의 공간에서 춤을 출 때 하나님은 노래를 하게 하셨습니다. 통영 여행 중에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었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시를 지었지요. 칼의 노래, 꼭두각시 줄 끊고 홀로 칼 위에 선 자의 노래, 백성에 대한 연민 가운데 칼 위에서 춤을 춘 이순신의 노래, 이중성의 칼, 그 칼 위에서 춤을 춘다. 그대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네. 역설이었습니다. 위험한 공간, 죽음의 우위, 칼 위에서 춤을 추었기에 더 고유해졌고 더 내면의 아름다운 소리가 크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태움의 공간을 안식하는 샤바트의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디에서 떨어져도 이제는 좌절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착륙할 때, 밑바닥 떨어졌을 때 어떻게 착륙하는지 춤추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착륙하는지 알거든. 이제는 걱정할 것 없어. 떨어져도 이제는 걱정 없어. 이제는 어떻게 착륙해서 어떻게 춤추는지 나는 그 삶의 루틴을 배웠거든. 이 칼 위에서 사막에서 춤추는데 허락은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BTS는 자기 인생의 서사를 담아서 아름답게 춤을 춥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청각장애인, 노래를 청각으로 들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도 BTS는 수화로 춤을 추며 그 가장 큰 약자들을 어루만지며 춤을 추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의 춤을 추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춤을 이 기독교 생태계 안에서 이 더하임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사막에서 아름다운 춤들이 이 세상에 억눌려 있는 그 사막의 공간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점으로 초연결, 초융합이 되어 새로운 춤을 출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 춤을 출 때 독립적으로 춤을 추며 프리마돈나가 되어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함께 어울려 춤을 추듯 하나님이 세상의 아름다운 춤으로 세상을 하나님 모시게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